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 주 동안 되게 희한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수능이 한 주 미뤄져 버리고 그 어디선가 26년 만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26년 맞나요? 24년인가요? 정확하게 아시네요. 그때 태어났어요? 아니요. 이제 수능이 이제 한 주 미뤄짐으로써 누군가는 여유가 있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내기 학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한 주 동안 조금 더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뭔지 좀 보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좀 발견하게 됐는데 참 여러분들 뒤에 그 주보 뒤쪽에도 이렇게 적어놨지만 그 새내기들을 놓고 조금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항상 매년마다 들어오는 새내기들이지만 참 대학 그 현장이 녹록치만은 않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가운데서 아이들이 진짜 믿음을 지키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건 놓고 같이 조금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꼭 이게 보이는 그 고3 애들 있다면 또 새내기학교에도 권면하셔서 같이 그런 현장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기준들을 좀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나를 살리는 시간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함께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시간을 회복합시다. 그 부분을 사실 결론이자 꼭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고요. 이 나를 살리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 9월 달인가 8월 달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번 학기 때는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현장으로 인도받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쓰고 또 신경 써야 될 게 나를 제대로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이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교회 일을 막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게 나를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또 시험이라는 여러 가지 큰 흐름 속에 아이들이 다 하니까 보니까 친구들 밤도 새. 그러니까 나도 밤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를 잃어버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신없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딱 하나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살리는 시간을 꼭 해보겠으면 좋겠다. 내가 살아야,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 다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굳이 저런 걸 물어보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난중일기에서 이순신 장군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집안 탓, 약한 몸 탓, 기회 탓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믿고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참 여러 가지를 사람들이 탓하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놓칠 때가 많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집안 탓, 약한 몸 탓, 기회 탓을 하지 마라. 기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불신자지만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아시잖아요. 12척의 배를 끌고 가가지고 330여 척을 깨부순 그런 위대한 신화도 이렇게 만들었죠. 또 어떤 사람은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사람은 책에서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고자 한다. 내가 뭘 해야 될 사람인지.
더 나아가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들을 찾고자 하는데, 근데 모든 사람들이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질문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 책을 요약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합니까? 왜 대학부에 오고, 왜 교회에 오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렇죠. 왜 공부하며? 이 질문이 우리 삶에 커다랗게 구멍이 난 것처럼 그런 질문들을 단 한 번도 던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살린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준들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왜 내가 복음을 알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비밀들이 될 겁니다. 그 제가 좋아하는 신학생이 아니라 그 교수님이죠. 교수님 존 스토트라는 그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 신학자는 항상 한 달에 한 번 하루를 온전하게 이렇게 빼가지고 그 교회로 나간다더라고. 교회가 아니라 교회로 나가서 하루 종일 그냥 그 어떤 물가에 앉아서 책도 읽고, 그때는 핸드폰도 다 꺼놓고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보낸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자기에게는 얼마나 행복한지, 바쁜 모든 삶 속에서 이 시간은 반드시 그 가지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락도 다 끊고 한 달에 한 번씩 어디 사라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시간표에 맞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살리는 그런 시간들, 그런 규모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계십니까? 어제 그 리허설 연습했죠. 힘들지 않았어요? 많이 힘들 텐데,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 그 많은 일들, 또 어떤 학업적인 부분들, 어떤 것을 하든 나를 살리는 시간, 나를 살리는 규모, 이것을 꼭 회복해야 돼요. 이래야, 이건 여러분들 스스로를 막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래야 진짜 중요한 것들을 해나갈 수 있어요. 소론이 길었지만,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은 판서를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뭘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되냐면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우리 대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출발은 다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에 내가 누구인지 너무나도 탁월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사건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무엇이겠습니까? 질문해 보면은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오겠죠. 선악과 사건이다. 뭐 여러 가지 뱀이 우리를 유혹한 사건이다. 여러 가지를 표현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로 표현해 본다면 나 중심인 사건.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위치에서 뭐라고 반역을 했냐면은, 그 뱀이 유혹했죠. 뭐라고 유혹했죠? 네가 선악을 알 수 있게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어서. 어떤 게 죄입니까? 저는 죄를 짓고 있습니까? 안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해 본다면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죄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판사처럼 모든 선하고 악한 것을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인생에 필요가 없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게 진짜 죄 중에 죄죠.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뭐 했습니까? 물론 사단도 거기에 나쁜 짓을 했죠. 유혹을 했죠. 건드려 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려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사단에게 물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어요. 뱀은 유혹은 했지만 결국엔 범죄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이고요. 지금도 이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자꾸만 주인이 되고 싶어 하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싶어 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열심히 어떤 사람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스케줄도 관리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나가는데, 제가 부산에서 그 진짜 디테일하게 몇 분 단위로 쪼개가지고 스케줄 조절해가면서 사모늘도 하고 그 전도 대상자도 찾아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약간 강박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나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삶을 살면은 그 어떤 형님이었는데, 형님 하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 잠깐 그 질문했을 때 정적이 흐르긴 했지만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우리는 나 중심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이 그냥 내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바울은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 내가 지금도 내 인생의 주인 양만 열심히 해나가고 있고, 열심히 그것들을 추구해 나가고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표는 전혀 보지 못한 채 그 때와 시기를 내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는 말하지만 그게 실은 내 안에서 야망이 된 그 사실들을 전혀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이 어떻게 되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겨우 스스로를 가리는 처지로밖에 되지 않았죠. 그렇게 되면 행복할 줄 알았고, 그렇게 되면은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그냥 그때그때 대증요법식으로 그것을 가리는 처지가 되었고, 끊임없이 나를 숨기는 처지가 됐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랬죠. 네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부끄러워서 완전히 숨은 처지가 돼버렸죠. 인생이 사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단순한 원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굉장히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있고 내가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낮은 자존감이 문제야. 아니면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그래. 아니면은 내가 이런 학교를 다녀서 그래. 이런 친구를 만났고 이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여러분들 오늘 그 생각을 내려놓고 진짜 완악한 나, 그리고 나의 소견대로 행하는 나, 그리고 나의 경험과 수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나를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작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 지난번에 2부 말씀 때 목사님께서 예레미야서 18장 12절 말씀하신 게 저한테는 계속 마음에 담아요. 와닿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내용이 그래요. 나는 거룩한 동기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게 헛되다라고 자꾸만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지속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인 거 알겠는데 내 스스로 이렇게 해서 되나? 과연 될까?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까지 내가 스스로 재단해버리고 그것을 스스로 판단하는 모습을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죠.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너무나도 뛰어나고 그쵸? 근데 그걸 스스로 우리가 판단하는 우리 모습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번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들 위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황폐하고 얼마나 진짜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위해서 선택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참 가치가 없는지 여러분들이 참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나를 버려야 됩니까? 나를 진짜 내려놔야 됩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진짜 내려놓고 나를 버려놓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 삼고, 이게 말은 쉬워도 실제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이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하면은 그런 창세기 3장의 나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갱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발 내 인생의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선포하고 그것들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돼요. 그 답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버릴 수 없어요. 우리는 다른 것을 대신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경험하게 되면은 한 가지 바뀌게 되는데, 그 기준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반응하는 나로 바뀌게 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스스로 사랑해야 됩니까? 많은 책들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나를 사랑해야 된다. 진정 나를 사랑해야 되고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 성경에서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높은 자존감 때문에 일어나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진짜 사랑으로 나를 지금도 인도해 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은 우리같이 변하고 깨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완벽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이었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도록 누리게 된다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 나라는 중심에서 벗어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그 사랑을 받는 거에 대한 여러분들 모든 영적인 욕심을, 그 영적인 그 시선을 딱 고정시키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안에서 인생의 모든 방향과 인생에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근본은 바로 이 동력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진짜 체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살리는 그러한 곳으로 여러분들 인도 받으셔야 돼요. 놀고 싶죠. 그렇죠. 이제 곧 시험도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좋은 시간들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건 순간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그곳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욕심을 내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캠프를 조금만 시작해라. 진짜 조금만 시작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혼자 있을 때 이 창세기 3장에서 비롯된 나를 조금만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자유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아직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잘 못 보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창세기 3장에 아직도 깊이 뿌리 내려져 있고 지금도 내 모든 선택과 판단 모든 것들이 나임을 깨닫는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그때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아,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구나.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구나. 로마서 7장 24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존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냐. 이 결론에 도달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때 비로소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나에게 보여지게 되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중요한 깨달음이 여러분들 삶에 깊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놓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게 임하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부르신 그 소망들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실들을 날마다 깊이 깨달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꼭 그 사실들을 놓고 혼자 살리는 캠프를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이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시간들을 정해서 이 나를 살리는 그런 기도들을 꼭 회복하는 시간들을 발견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를 살리는 시간들을 여러분들 꼭 떼서 스스로를 가장 잘 관리하는 그런 대학부 한 명 한 명이 됐으면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3장에서 비롯된 나 중심의 모든 생각과 마음 그 중심,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악한 나의 중심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셔서 진짜 하나님을 알고 내가 이 땅에 있는 그 이유들을 알고 그리고 내가 가야 될 모든 길을 하나님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려지는 그런 대학 시절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말씀 앞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귀한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